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 복을 받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서로 섬김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최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운 구체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게 그야말로 신생 국가를 세계 제1의 국가로 섬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요, 각 부속실에 목장교회 모임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서로 함께 모이면 잘 섬기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미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탄생했잖아요. 그 가운데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부들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내신 부요한 자들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할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강철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러면 카네기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절대로 그의 성만 따서 카네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잘 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구김살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주름살은 얼마든지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이미 생긴 영적인 주름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그야말로 세계를 그야말로 재력으로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재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용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 잘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섬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에게 쿡 찔러서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섬김이었다.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만큼 그가 성공의 비결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섬김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아주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섬길 수 없거든요. 예배 이후에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긴다고 할 때 서로 섬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뭘 얘기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그야말로 누군가를 위해 서비스한다,
서빙한다고 할 때 도대체 이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경험으로, 내게 주신 시간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에너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건 너무 귀중해요. 그건 물질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차원을 떠나서 식사를 한 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섬기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다가오게 되면 시원한 팥빙수로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냉면으로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요즘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친 김에 한번 가봅시다. 지금 지구원들이 함께 모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빈말 아니에요. 빈말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물을 드릴게요. 시원한 팥빙수, 아이스커피, 냉면, 또 여러분이 생각나면 어떤 메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더울 때 팥빙수로 섬기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아주 신속하게 축복하면서 한번 섬겨봅시다. 시작.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섬겼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로 끝나면 절대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로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 7월이 시작되는데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좀 감들이 오시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못 나가도록 적어도 한 20명 할까요? 아니면 30명 할까요? 일일이 20명 할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 일일이 예배 이후에 축복의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짧지만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 받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단어 정리를 할 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섬김하면 여러분은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섬김, 섬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사역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섬김이요 사역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야 될까? 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섬겨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확장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권에서는 이 확장된 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셀 사이 없이 새 나가는 것, 이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만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분 정도 되세요? 7분 정도 교회 와서 인사 나눌 수 있는 분이면 꽤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분이나 만납니까?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뭔가를 좀 건네고 뭔가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고 그 다음날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일터로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문 딱 닫고 한마디도 얘기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말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집안에서 한마디도 안 건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에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시작. 그대로 정지시켜놔도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왜 서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섬김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팀을 이룬다. 요즘 들어서는 뭐 서로 다른 언어들을 섞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팀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 팀이 맞습니까? 한국인 여러분, 한 팀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 팀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언어의 마술사라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분들이 그렇게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이제 저 어휘력을 좀 되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팀을 이룬다고 말할 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었던 미국 교회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의식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흔들리지 않는 것은 팀을 이루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팀을 이루지 못하면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함께 근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팀을 이루기 위해선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신뢰를 의미하는 trust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감을 의미하는 empathy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려를 의미하는 accommodation이고요. 네 번째로는 사명을 의미하는 mission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요새는 신뢰입니다. 트러스트예요.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가끔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대단히 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서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는 사람들을 하나로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강력한 접착제를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을까? 감정적 접착제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감정적 접착제가 바로 신뢰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던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국민들도 하나 되는 신뢰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 서로를 섬김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바탕인 것이죠.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 지폐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뒷면에는 모두 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역사에 보면요, 이 문구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 달러에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함으로 감정적 접착제인 이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가 팀을 이루는데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주는 리더십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리더십도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세워가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말이에요. 오늘 홍여 예배 시간 좀 늦은 분들 뭐 여러분 두고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상처받지 말아요. 아니, 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맨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늘 들쭉날쭉하면 그건 이미 내가 세워가는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직분들을 맡깁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여러분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리더십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가능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쁨으로 확산되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본, 자신이 세워가야 될 리더십을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시킬 때도 큰 것을 통해서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 또 큰 것을 통해서 아주 큰 신뢰를 얻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시절에요, 교사 한 분이 제게 심어준 강력한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에 방석 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석이 놓여 있는 그 널따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뒤편에 신발을 정리하는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당 경험해 보셨죠? 알 사람은 알도다. 그런데 신발을 벗기 전 먼저 교사가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미처 넣지 못한 신발을 교사가 그 신발장에 넣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 하나,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말로는 대단히 어려운 발음이 될 수 있는데 엠버시라고 하는 공감. 여러분, 이 두 번째 요소 공감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는 감정이입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공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서로를 신뢰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면. 이 두 가지 문제 하나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될까? 지난 주일에 한 목장이 리더를 중심으로 만나서 세 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서 일어나게 되면 서로 인사하고 긴밀하게 교제한 이후에 하나 중요한 일들이 하나 생겼는데, 목장교회 단톡방이 현장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공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공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엄청나게 확대가 되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배려입니다. 배려. 어코모데이션입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배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휴가 가면 어디 주로 예약합니까? 친척집에 가서 잡니까? 아니죠. 잘 호텔이에요. 호텔이래요. 호텔. 아니면 리조트를 가든지 아니면 펜션을 가든지, 이 모든 것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배려된 장소를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배려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호텔에 가 숙소에 가서 여러분이 예약한 대로 가서 키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봐서 깨끗하게 침구가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쓸 것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흡족하지요? 그런 것처럼 배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는 경신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선상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경신교회에 계속적으로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처음 온 시작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코모데이션, 배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할 때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선상에서부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배려로 훈련되며 섬기는 분들은 말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배려입니다. 배려.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게 하나가, 이 배려가 없이는 교회는 결단고 튼튼한 믿음의 바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셔서 배울 것은 배려입니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신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배려로 준비된 분들 눈에 보이셨죠? 그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로 함께 가보게 될 텐데요, 팀으로 만드는 네 번째 필수 요소는 미션, 곧 사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션이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팀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소그룹인 목장교회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인 소그룹인 목장교회에 여러분이 다 소속되어 있어야 해요. 다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목장교회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제 담임 목사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실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연결고리 사역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가족국 옆
그곳이 바로 연결고리 사역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미션을 완수하도록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주신 이 미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명감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면 견고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몇 달 동안을 아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성도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느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렇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조금만 아프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수행해야 될 미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필수 요소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원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뢰, 공감, 배려, 사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에베소 4장 5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제가 영어권에서 소그룹 모임을 좀 가봤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읽는지 모릅니다.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우리말로는 뭐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지만 영어는 공통된 의미로 아주 함께 설명해주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baptism.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 자격을 얻습니다.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으면 이제는 한 팀을, 원팀을 이룰 수 있는 네 가지의 필수 요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팀 사역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팀 사역으로 함께 복을 받는 경신교회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우리의 실제적인 팀을 이름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